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노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란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기 위하여 모세를 만나기 위한 내용이 34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용서하겠다. 같이 가겠다.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4장에 보면 다시 일종의 언약을 맺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을 하시죠. 이 언약은 이미 맺어졌지만 돌판을 깨트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가 깨질 것처럼 그런 위태위태한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이 깨진 것을 다시 만들어 주심으로 재언약을 하는 그러한 관계의 재설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다시 하나님께서 재언약을 세우는 것을 이 3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다시 다른 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오늘 여기서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는 이 언약도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이 백성은
다른 신들과 그리고 다른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명확합니다. 네가 내게 속하였고 너는 나와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이중으로 언약을 맺는 것은 이건 간음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일 많이 쓰신 단어 중에 하나가 음란하다, 간음을 행하였다, 나를 떠났다, 혹은 다른 남자를 따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배경입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다.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그래 나는 충실하게 인자와 사랑으로 너희를 돌보고 계속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또 용서하고,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하고, 내가 끊임없이 용서했다. 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것을 통해서도 용서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짐승의 피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짐승의 피만 드려지면 다 용서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를 섬겼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가만히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든 뭘 하든 가만히 주일날 왔다가 주일날 가면 이제 괜찮겠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천국 가겠지.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재물 가져와서 피 흘리면 이제 용서받았지.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도 없이 그렇게 드려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또 그분의 진노를 참으셨다가도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표현합니다. 너 나를 떠났구나. 경고한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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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무수한 경고와 무수한 호소가 먹히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트리시는 초강수를 두셨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처음에 이렇게까지 삐걱거리는 관계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초반에는 잘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초반 40일 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었죠. 또 여기서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조금만 이 시내산을 벗어나가지고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지속하죠. 그럼 무려 40년 동안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이걸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고, 인간이 천대를 산다는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할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실 수 없는, 3세대까지 그 책임을 물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천대와 3사대를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징벌보다 얼마나 큰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징벌하시오,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커서 이 모든 걸 덮고 있느냐. 너희들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꼭 사랑이 많은 부모가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그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삶이 막 엉망이어서 또 다시 와서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 용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엄청나게 풍성하게 많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한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깨달아서 위대한 경각심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단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아들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딱 한 가지를 근거로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내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서 살아가는 시간이 어떤 개념일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속해져 있다는, 마치 우리가 태양의 어떤 거의 빛에 의해서 속해 있다가 태양 안에서 우리가 살고 거기에서 빛을 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먹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기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너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며 따라오면 좋겠다. 나를 사랑하며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너희들이 가는 세상은 나를 따라올 때에 시험거리를 줄 것이다. 그 시험거리가 가나안 문화다. 너 직접 들어가면 가나안 문화 내가 일부러 남겨놨다. 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과 하나는 적극적인 거다. 적극적으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의 고스란히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내가 또한 소극적인 의미에서 너희를 테스트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희를 테스트할 것이다. 들어갔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농사하는지, 또 어떻게 이 1년 동안의 절기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그 계절, 그 땅, 그 모든 기후, 그 모든 수풀들 이용하는지를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문제는 배우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관습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모방했습니다. 그들의 먹는 습관을 자칫 흉내냈습니다. 그들의 자녀하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결국 그 안에 슬그머니 가나안 문화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 정도쯤이야. 이런 것은 우리가 너희 감당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씩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잡아먹기 시작하더니 사사시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뭘까요? 미국 문화는 가나안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화는 물질 문화입니다. 쾌락 문화입니다. 자기 중심 문화입니다. 자기 것이 자기의 쾌락과 안전이 최고인 문화입니다. 미국 문화가 기독교가 이 안에 있어서 그것을 잡아주고는 있지만 지금 그 힘이 대단히 미약해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잡아주는 힘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쾌락, 자기 중심, 물질, 안전, 건강, 성공,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기독교가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결국은 이 가나안 문화가 깊이 스며들어와서 내 안에 스며들어와 있을 때 우리의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 내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이 문제일까?
문제가 되지만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것은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는 내용이죠. 타협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문제를 가졌던 것은 타협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가졌습니다. 그 타협하는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저는 그것만 간단하게 나열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8절부터 제가 간단한 대로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무교적으로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면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실까요? 하나님 섬기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절기를 지켜라.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라. 또 하나는 물질을 지켜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면 이 영역에서, 일련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중심으로 삼는 테스트예요. 일주일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테스트예요.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테스트예요. 이것이 결국은 11조의 개념이고, 이것이 시간의 11조의 개념이고, 이것이 내 정신과 영역에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 딱 말씀하시면서 네 나를 섬기는 테스트가 이것이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행하라. 이거 행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일을 진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이방 문화가 너에게 스며들어 오려고 하다가도 빠져나갈 것이다.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사랑해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이 재앙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한 이 긍휼 안에 내가 지금도 머물고 있을 이때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구체적인 면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지, 시간의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정신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과연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런 깊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은 물질의 땅, 쾌락의 땅, 자기 만족의 땅, 자기 충족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나 구체적인 면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아갑니다. 물질이 만연하고 쾌락이 만연하고 자기 중심이 만연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협하기 쉬운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물질에 타협하기 쉽고 관계에 타협하기 쉽고 시간에 타협하기 쉽고 우리의 행하고 있는 행동에 타협하기 쉬운 이러한 삶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재앙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더 가까이 주의 음성 들으며 따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 예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